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 사람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집사님, 요한복음은 좀 읽으셨나요? 한번 자 시작. 집사님, 근사님, 요한복음 좀 읽으셨나요? 금년에 꼭 미니멈 50독, 일주일에 한 번 읽으면 50독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을 지난주일부터 시작해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는 계속 요한복음을 강해 설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첫 시간 그리고 오늘까지는 이 설교 내용이 다소 좀 어렵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조금 철학적인 좀 그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말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한국식과는 좀 달라서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시간과 영원, 태초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참 이걸 참 좀 쉽게 설명하고 싶은데 참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까지 조금 어렵고 다음 주부터는 좀 쉽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문을 하늘을 향하여 열으시고 영의 길을 열어서 성령님의 터치하심을 받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강의 첫 시간인 지난주가 주일, 저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떤 경계 한계도 정할 수 없는 영원한 때, 영원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데 신약이 되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입으로 나오는 말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헬라어로 이 말씀 로고스의 뜻은 우리가 입으로 뱉어내는 이 말 정도가 아니고 신적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그리고 또 아주 신령하고 진리와 아주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인격체를 갖춘 이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초월하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한 인격체를 가리켜서 로고스,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이 로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다가 신약 시대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죄의 문제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과 11절을 보시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말씀을 창조하실 때에 이미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함께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넘어가서 11절에 가서 보시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구약 시대도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더니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5년 10년 교회에 적을 두고 드나들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믿어보고 싶은데요, 도저히 믿기지 않으니 어떻게 하지요? 이런 경우, 그래서 교회 안에 드나들기는 드나드는데 생명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믿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시간과 영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세 군데에 보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좀 더 넘어가서 요한 1서 1장 1절에도 태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태초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똑같지만은 그러나 원어적으로 보면 전혀 다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과 공간과 질서를 정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된 그때부터 가리켜서 태초라, 그 처음 시간을 가리켜서 태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끝이 나므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여 심판하시고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신천신지가 오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태초 시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훨씬 이전, 어디서부터 시작인지도 알 수 없는, 전혀 경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말씀으로 그분 하나님과 함께 그때 계셨고 그 다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태초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과 영원을 말씀드렸는데, 자, 여러분, 시간이 클까요? 영원이 클까요? 그리고 시간이 길까요? 영원이 길까요? 시간이 넓을까요? 영원이 넓을까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간 안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 안에 시간이 있습니까? 조금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 오기는 옵니다만은 다 이해가 되시죠? 영혼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영혼. 그런데 그 영혼 안에 그 다음에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으신,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시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은 시간 밖에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물 안에 개구리가 우물 밖에 세상을 알지 못하듯이 시간과 공간 속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영원히 존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쉬운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생명이 있죠.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또 좀 다르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식물과 동물이 사실은 사람의 세계는 알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 사람은 식물의 세계를 압니다. 동물의 세계도 압니다. 그래서 철이 되면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그 상태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가 아무리 사람을 좋아하지만은 그 개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세계를 알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개는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사람을 물론 꼬리를 치면서 사랑을 해줍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의 세계를 완전히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이 계실 텐데 주인이 아프다고 개가 약국에 가서 약 사다 주는 거 봤습니까? 아니면 병원에 데려가 줍니까? 전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시간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도 그 인간 이상의 차원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한다. 지금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시간 안에 갇혀있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에서 계시던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알아주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합니다. 뭔가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을 해줘야 되겠는데, 증거를 제시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이 엄청난 사실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한 사람을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특별히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아주 기적 가운데 태어났죠. 그 아버지가 사가라를 하는 그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엘리사벳인데 이들이 나이 많아 완전히 늙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들도 아이를 낳을 것이란 전혀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 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씀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도저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그 순간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한참 후 세월이 지나서 한 1년 가까이 됐겠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천사가 이 사가랴를 찾아와 가지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을 짓고 나서 드디어 이제 아이가 나게 됐는데 그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야 이제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게 되고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말을 못하던 벙어리 같은 이 혀가 풀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데, 자, 훗날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를 했나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했을까요? 나는 사람들이 물을 때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을 때에 나는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외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다. 나에게 다른 어떤 의미도 두지 말아라. 나는 단지 이제 6개월 후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그 임무, 그 사명을 부여받고 온 사람에 불과하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저기 소개한 뒤에
장가도 못 가보고 뭐 세상 재미도 못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만 소개한 뒤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명을 다 감당하자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을 어떻게 비유로 들어 설명하는가 하면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9절 10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게 될 텐데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헬라어에 보면 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생명 하나뿐이죠. 또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목숨 이런 단어가 있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는 영어로 하면 body입니다. body. 그러므로 이 비오스 생명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시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프시케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는 mind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조에라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 1장 4절에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비오스도 아니고 프시케도 아니고 조에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조에는 무엇인가? 영어로 말하면 스피릿, 혼이 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그 새로운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비오스, 육체적인 생명도 아니고 정신적인 생명, 프시케도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생명, 조회를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이 3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 하와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살아 움직이 역사하는 생명이 된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본래 육체적인 생명, 정신적인 생명 그리고 또 영적인 생명 이 3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육체적인 생명, 이 비오스는 우리가 한 8, 90년, 100년 살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생명도 육체가 죽음에 따라 소멸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3번째 생명, 이 조의 생명은 사람이 죽어도 또 물에 넣어도 불에 넣어도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1000년, 2000년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생명 우리에게 불어넣어 줬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조의 영적인 이 생명 또한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범죄한 인간이 이미 그 생명의 데미지를 받아 에베소 1장 1절을 보면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은 생명인데 죽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신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우리가 살림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영원히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빛이라는 그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이 빛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빛이 뭘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빛의 사명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정도가 아닌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빛이 없으면 절대로 생명이 잉태될 수도 없고, 빛이 없으면 이미 태어난 생명도 계속해서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집트의 피라밋, 제가 피라밋을 이집트에 다녀왔고요. 멕시코 시티에도 가면 피라밋이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집트의 피라밋 3,500년 전에 그 피라밋 안에 항아리가 하나 발견됐어요. 근데 그 항아리를 열어보니까 그 항아리 안에 콩이 있는 거예요. 콩이. 근데 이 콩이 무엇이냐? 3,500년 전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먹던 콩인데 그 항아리에다 아마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지금 색깔은 조금 퇴색이 됐지만은 그 콩을 좋은 땅에다가, 햇빛이 찌는 좋은 땅에다 심어 보았습니다. 물을 주고 심어 보았더니 그 콩에서 며칠 지나고 나니까 우미 터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오는 거예요. 잎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더 나가니까 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는 것 아닙니까? 자, 무슨 이야기일까요? 3,500년 전에 이 피라밋 속에, 그 항아리 속에 있던 그 생명이 빛을 보지 못해서 죽어 있는 상태로 전혀 활동할 수 없는, 생명이 우물 트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있다가 빛을 보게 되니까 새로운 생명으로 움터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 범죄한 인간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죽은 생명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나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한 콩이라도요, 빛을 보지 못하고 동굴 속에다 놔두면 그 동굴 속에 두고 아무리 물을 줘도요, 좋은 흙을 갈아줘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빛을 봐야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범죄한 인간도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면 절대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이 로고스, 말씀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먼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무슨 말일까요? 그것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우리는 인간이 죄로 죽어 지금까지 숨을 못 쉬고 살았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둠 속에 갇혀 살았다고 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죽은 생명을 살리시고,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어둠에서 빼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들여
죄로 죽은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빛을 받은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우음이 터 나와야 됩니다. 싹이 나야 됩니다. 잎이 나야 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전혀 우음이 터 나오지 않냐고, 잎이 필 생각을 하지 않냐고, 열매 맺지 않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가 진짜 나무냐 아니냐, 그 열매를 봐서 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없는 나무는 죽은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받고 빛을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음악가가 있었습니다. 이 음악가가 이 곡을 아주 작곡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큰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일은 못하고 수입이 없으니까 빚을 내다가 약을 사먹고 병을 고쳐 나가고 있는데, 근데 어쩌다가 조금 뭔가 잘못되어져서 사기죄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지만은 이 음악가는 계속해서 종에다가 곡을 쓰고 있습니다. 곡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바로 그 유명한 메시아 할렐루야를 작곡한 핸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좋지 않은 형편 처지에 감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생명이 움터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먼저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을 감싸고 있는 우리 삶의 주위 환경 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오전엔 제가 아까도 강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한 19분이 우리 정윤현 권사님 계시던 그 양로병원에 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다 나이 들고 병들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아마도 제 짐작컨대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 정윤현 권사님께서 아마 제일 연세가 많지 않으실까, 95세 6세 제일 많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언제나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 천장 보고 설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 저 아래 보고 설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언제나 이 아이 컨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 듣는지 못 듣는지 저는 다 알아요. 다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영의 귀가 열렸는지, 마음문이 하늘을 향하여 열렸는지 저는 다 알아요. 그래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제가 어제도 그 나이 많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설교하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그 얼굴들을 보니까 우리 정건사님부터 몇 분은 그냥 생명빛이 얼굴을 통해서 막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말은 잘 못하지만은 얼굴은 찌그럽지만은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생명의 빛이 없어요. 그냥 죽은 얼굴에 죽은 얼굴. 얼굴이 찌그러져서 죽은 얼굴이 아니라 얼굴이 이쁜데도 생명의 빛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정건사님을 비롯하여 몸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얼굴에서 생명의 빛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기의 생명을 분식 심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분부하셨습니까?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는 빛이다 그래. 너는 빛이다 그래요. 왜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빛이라고 말씀할까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분씩 심어 주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바로 작은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금년 한 해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해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표를 구원의 물결이 출렁거리는 그런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50원 1상 1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말씀의 키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생명을 분씩 심어주시면서 너는 빛이다. 너는 빛이다. 빛처럼 살아라가 아니고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매주 한 사람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금년 한 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 전체가 변화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 속에 정말 생명의 빛이 그냥 윤택이 나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구나, 저 사람 정말 예수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정말 하늘나라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한 비즈니스가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사실 여러분들 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어머니가 저를 낳으면서 목회자로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안 하고 내가 장로 돼가지고 돈이나 많이 벌어서 예배당이나 2개 지으면 되지, 내가 목사해야 되냐. 그러다 결국 이제 내 입술의 고백대로 실제 장로가 내가 젊은 나이 돼가지고 교회를 2번 지었어요. 2번, 건축의 연자만 2번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는데 결국 정말 그 비즈니스 다 망하고 어느 정도 망했냐면, 여러분 조금 어려움 가지고 저한테 비하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저보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그런 그냥 완전히 바닥 그냥 땅 속에까지 낮아질 정도로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금 제가 못 삽니까? 잘 삽니다. 지금 얼굴 한번 보세요. 반질반질 하잖아요. 윤택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얼마나 복을 주신지, 우리 가정에 얼마나 복을 주신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아야 돼. 은혜 먹고 살아야 돼. 자꾸 세상 것 기웃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것 기웃거리 보세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에 붙잡힌 사람, 예수 생명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다 압니다. 살아보면 다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세상 것으로 살아야 될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것으로 살면 돼. 하나님이 간섭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녀 삼으셨는데, 자기 자녀 삼아서 축복의 길로 가도록 정해 놓으셨는데 그 길 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질한다는 거예요. 시험 주고 환난 주고 매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다 그래요. 사생하다. 하나님의 자녀되고도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매 맞아 본 적이 없다. 어려움 당해 본 적이 없다. 조심해야 됩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려운 시험, 환난, 고난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고난 시험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겨야 된다는 거야.
이게 돼. 지면 완전히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고, 우리가 승리하면 새로운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전도해야 되는데 왜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봉사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입니다. 오죽하면 다니엘서인가요? 에스겔서에 거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을 인도해서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데려오는 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전도하는 자는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을 것이다.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금년 한 해 한 사람 세상에 나가서 생명의 빛으로 나가,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한 영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의젓이 바로 서서 밤하늘의 별들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상급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